벌써 이제 조직신학 오늘 이제 5번째고요. 저도 사실은 목회자로 살면서 이렇게 주일에 조직신학을 설교하는 거 제가 처음이에요. 처음이고 부교육자 때도 안 해봤어요. 당연히 뭐 유초등부 때 안 해봤겠죠. 근데 이거는 그냥 배우기는 했어요. 신학교 다닐 때 배우기는 하고, 아, 이게 우리의 기초구나, 기본이구나 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배우긴 했지만, 실제 제가 설교로 이거를 이제 해본 거는 처음입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이제 설교로 준비할 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참고하면서 준비하는데, 거기 대부분 이제 이 처음에 신론할 때부터 이 신론에 대해서 쭉 이제 검색을 해보면 어떤 게 나오면, 신론은 심히 방대하다. 그렇게 신론은 심히 방대해서 정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 그만큼 방대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요. 이 주제를 검사할 때마다. 이제 그래서 이거를 한 주에 제가 길면 한 32, 3분 설교하거든요, 주일에. 근데 30분 내에 이게 다 전달하기가 쉽진 않다. 그래도 한번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제가 주일에 이렇게 주보에 설교 노트 해서 제가 여기에 이렇게 답까지 다 자세하게 친절하게, 세상에 답까지 다 여기다 써주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이 이게 총 이제 7번에 대해서 이제 7번으로 진행되는데, 이것만 알아도 이제 오늘 5번째잖아요. 5번째인데 이것만 알아도 신천지나 다른 이단에 안 빠져요. 빠질 일이 없어요. 이것만 알아도. 그러면 적어도 이거는 여러분이 익숙하게 알고 계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야지 안 빠져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한국교회 신천지가 막 한국교회 막 받옮기기도 하고 막 추수꾼 막 보내고 교회를 통째로 가져가고, 그럴 때 한국교회에서 아주 이거를 뼈아프게 생각하면서 도대체 한국교회가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냐라고 이제 신학자들이 비판하고 또 점검할 때 제일 첫 번째 나온 게 뭐냐면, 한국교회는 신학을 안 가르친다. 이론을 안 가르친다. 이론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조직신학을 그야말로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는 잘해요. 아멘 할렐루야 은혜 받았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이거는 잘하는데, 구체적으로만 하나님이 누구시냐, 죄가 뭐냐, 예수님이 누구시냐, 성령이 누구시냐, 이거를 조직적으로 안 가르친다. 그래서 한국교회도 그게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초기에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미 지금까지 이제 오늘 5번째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중에는, 저희 교회는, 저희 부르신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조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막 제가 파워포인트도 막 하고 막 뭐 동영상도 막 하고 이러니까 조는 사람이 없는데,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졸린 주제예요. 이 주제 자체가. 이거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머리를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졸린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졸린 사람이 있으면 제가 뭐라 하지 않을 테니까 주무셔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고 잘 들으시면 현세와 내세에 유익해요. 진짜예요. 여러분 이거를 7번을 달달 여러분 삶 가운데 잘 이렇게 알고 계시면 흔들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또 이제 5번째인데 오늘도 다시 한번 또 제가 잘 할 테니까 여러분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조직신학의 핵심 7가지 지금 살피고 있고요. 이 조직신학이 왜 중요한지도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일관된 체계를 제공하고요. 이단과 비성경적 가르침으로부터 방어해주고요. 신앙의 균형과 성숙을 가져오고, 설교하는 자는
설교의 명확성과 권위를 확보하게 해줍니다. 7가지 주제의 설교를 꼼꼼히 듣고 나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들이 주어진다. 이 4가지 은혜가 주어진다. 이런 의미입니다. 꼼꼼히 듣고 마음에 새기고 간직해야 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꼼꼼히 듣고 마음에 새기고 잘 간직하자. 주보에 막 답 적으면서 들으세요. 답 적으면서. 그래야 꼼꼼히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적고 이 3중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막 쓰고 그러면 잊어먹을 확률이 그만큼 줄어들어요. 그래서 주보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냐면 사단 마귀가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려고 호시탐탐 뭐같이 노리고 있대요. 사단 마귀가 성도들 노리는데 뭐와 같이 노린다고 그래요? 우는 사자같이 노린다고 그러잖아요. 우는 사자같이. 근데 왜 하필이면 우는 사자일까요? 왜 하필이면 사자가 울까요? 으악 이러잖아요. 그러면 깜짝 놀래갖고 뛰는 놈들이 있어요. 그 놈들 잡으려고. 또 한 가지는 나 잡았다 하고 으악 나 잡았다 하고 우는 거죠. 둘 중에 한 가지예요. 으악 한번 해갖고 깜짝 놀래갖고 뛰는 놈들 잡아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미 잡힌 놈 앞에 놓고는 꽉 물고는 내가 잡았어 하고 우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그러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먼저 지금 다루고 있는 7가지 주제를 우리 한 줄로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첫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 실론.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중심에 인간을 두셨는데 그 인간이 주인이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인이 되었다. 인간론. 세 번째, 시작. 죄로 지옥행이 결정된 인간을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여셨다. 기독론, 그리스도론. 네 번째, 시작. 구원자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도록 인도하는 존재가 성령님이다. 성령론. 지난주에 여기까지 배웠고요. 한국교회에 성령론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도 가장 큰 것이 저 말씀과의 분리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의 사역을 말씀과 분리시키는 것이 가장 심각한 오해와 오용과 왜곡을 낳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과 꼭 연결을 한번 시켜보세요. 오늘 어디든지 가서 나 이게 너무 은혜가 돼. 그러면 그게 어디하고 연결되나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 좋습니다.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드러내신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번째, 성령님은 성도의 삶에 구원을 실제로 적용시켜 주십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성도를 거룩으로 인도하신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섯 번째 같이 읽죠. 시작. 인간 구원은 주거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데까지 성장해야 한다. 구원론 이제 오늘 배울 것이고요. 제 여섯째 시작. 구원받은 인간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해야 한다. 교회론. 일곱 번째 시작.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까지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죄인은 지옥의 형벌로 의인은 천국의 복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 종말론. 아멘. 오늘 이제 제 다섯 번째 구원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도들이 흔히 빠지는 구원에 대한 5가지 오해가 있어요. 첫 번째는 티켓형 구원관이에요. 티켓형 구원관. 구원은 천국행. 구원이 뭐냐? 구원이란 천국행 티켓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생각은요, 예수를 믿었으니 이제 보험에 든 것처럼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방종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원파 이단들은요, 구원파 이단들의 가장 큰 부작용이 바로 이것이에요. 유병언 측 구원관, 우리 한국교회 아주 큰 구원, 이 구원파의 세 갈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유병언 측이죠. 유병언 측 구원파가요, 이 세월호를 일으킨 사람이에요. 세월호. 304명의 어린 학생들이 죽었음에도 선장은 그날 배 안에서 팬티바람으로 있다가 저 팬티바람으로 도망쳤어요. 학생들은 거의 구조하지 못했습니다. 학생들은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죠. 가만히 있어라. 304명이 죽게 됐어요. 최근에 구원파 중에 박옥수 구원파의 딸이 갑질한 거 뉴스 들으셨어요? 박옥수 구원파의 딸이 막 아이들 그 무슨 글라시아스인가 무슨 찬양단을 운영하는데, 합창단은 엄청 유명한 합창단이에요. 합창단을 운영하는데 아주 갑질해가지고요, 세상에 30명 40명을 한 방에 재우기도 하고 급여도 안 주고, 그러면서 자기는 아주 고급 핸드백 명품 사가 다니고 막 욕설을 하고 막. 그게 왜 그러냐면, 왜 이렇게 되느냐면, 구원파 사람들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예수님이 모두 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건까지 우리가 믿죠, 여기까지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책을 가질 필요가 없다,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회개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304명의 친구들이, 어린 친구들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그거 내 책임 아니야. 내가 그거 죄지만 나 예수님이 이미 다 해결해 주셨어. 막 갑질을 하면서도, 갑질을 하는 게 나쁜 일 알아. 나쁜 줄 알지만, 그런데 내가 지금 하는 이 나쁜 일도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 이미 다 해결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늘 조마조마 자신의 거룩을 지키려고 애쓰는 이 장로교의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불쌍한 장로교인이래요. 불쌍한 장로교인. 맨날 장로교회들은 회개. 진짜로 그럽니다. 저한테도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장로교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맨날 회개해야 되고 너무 불쌍하다. 불쌍한 장로교인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요, 이분법적 구원관이 있습니다. 구원은 죽어서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을 철저히 미래적인 사건으로 치부하면서 현재의 삶과 구원을 분리시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구원과 별개이고 죽음 이후에나 구원이 비로소 효력을 발휘한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구원이라는 것은요, 이미와 아직 사이예요. 구원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어요. 구원은 죽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구원이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침투해 들어오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이미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죽어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이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난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 품에 안길 때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 드디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영지주의적 구원관이 있습니다.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몸과 세상을 경시하고 영적인 것, 내세나 기도나 찬양 이런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것만 구원의 영역이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직업이나 일상의 삶은 구원과 상관없는 부정한 것이다, 가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몸이 어떤 쉰을 다든지 내 몸이 뭔가 건강하게 운동을 한다든지 그거 쓸데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영혼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공로적 구원관이 있습니다. 열심히 해야 구원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을 은혜로 받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 구원을 유지하는 것은
자신의 행위에 달렸다고 믿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펠라기우스주의라고 그래요. 인간의 원죄를 부정하고 자유의지를 통해서 스스로 선을 행하며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믿는 교리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요, 기도를 덜하거나 죄를 지으면 구원이 취소될지도 모른다는 만성적인 불안감에 시달립니다. 하루 새벽 예배 빠지는 그냥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실 것 같고, 하루 예배 안 가면 하나님이 당장 취소하실 것 같고, 만성적인 불안에 시달려요. 내가 오늘 하나님 생각 안 하면 하나님이 나 막 이게 뭘 하실까 봐 만성적인 불안에 시달려요. 여러분, 우리 구원의 근거는요, 우리의 성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사건인 거예요. 다섯 번째는 단회적인 구원관이 있어요. 구원은 영접기도 할 때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이전에 영접기도 했어, 그러니까 나 구원받았어. 사형리, 나 이전에 구원 영접기도 했어, 그러니까 나의 구원이 끝났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구원을 과거의 한 시점에 일어난 완결된 사건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과거의 회심 경험만 붙들고 현재의 거룩한 삶, 성화에 관심이 없는 거죠.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 과거의 칭의, 현재의 성화, 미래의 영화라는 그 구원의 서정 전체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12절 시작.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이 말씀은요, 자칫하면 구원이 취소될 수 있으니까 인간의 행위로 보충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 이루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카테르가조마이라는 헬라어예요. 카테르가조마이. 이건 어떤 의미냐면 끝까지 해내다, 결과를 산출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광산에서 금광석을 캐내어서 순금으로 만드는 과정이나 밭을 경작해서 열매를 거두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즉 내면에 심겨진 구원의 씨앗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해야 한다는 그런 권면인 것이에요. 그런데 왜 두렵고 떨림일까요? 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데 두렵고 떨림을 가지라고 그러죠? 이것은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전전긍긍하는 공포가 아니라 내 힘으로는 구원을 완성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5가지로 한국 교회 성도들이 구원을 오해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왜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한가? 왜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한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먼저 인간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미 인간론에서 우리가 다뤘어요. 인간론에서 이미 다뤘는데, 성경은 인간을 단순히 도덕적으로 부족한 존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라고 말해요. 하나님께로 가는 저 길이 그냥 끊겼어요. 누구도 저기를 연결할 수 없어요. 이미 끊긴 거죠. 부셔졌어요.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 가고 싶어도 다리가 끊겨갖고 하나님에 갈 수 없는 그런,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 죄책과 부패와 무능입니다. 죄책과 부패와 무능, 이것이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에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든 인간이 죄를 지었으니 당연히 그 죄책에 시달리죠. 조금만 안 해도 죄책에 시달리잖아요. 조금 안 해도. 얼마나 그 죄책에 시달리는지. 사단 마귀가 이미 타락의 씨앗, 썩은 곰팡이균을 이미 마음에 뿌렸으니 인간이 가는 모든 곳마다 부패가 발생합니다. 당연히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 수준의 지능과 능력으로 창조하셨지만 죄로 인해 그 모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1분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완전한 무능에 빠졌어요.
죄책과 부패와 무능, 이것이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에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죄책과 부패와 무능에서 벗어나 보려고 자기 생명을 갈아넣으면서 그냥 지적인 노력도 하고요, 공부도 해보고 죄도 막 박사학위도 막 수십 개 따보고 막 노력도 합니다. 때로는 종교에 심취해보기도 합니다. 하여튼 대한민국 사람들처럼 종교성이 많은 나라도 참 드문 것 같아요. 전 세계 유명한 종교가 다 우리나라에 신천지, 뭐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 종교를 열심히 해봐요. 또는요, 극한 쾌락을 즐겨보기도 하지만 인간이 얻는 결과는 모두 다 실패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했던 거죠. 구원은 사람이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구원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말씀하죠. 언제요? 언제 우리를 택하셨대요? 창세 전에 택했다고 그러죠. 제가 너무 빨리 하나요? 아니에요? 너무 빨라요? 저렇게 대답을 하세요. 얼마나 좋아요. 그럼 제가 좀 천천히 해야 되나요? 자, 에베소서 1장 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언제 택했대요? 창세 전에 택했다고 그러잖아요. 창세 전에. 하나님이 6일째에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그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구원의 계획이 있었다고요. 이미 구원의 계획이 있었어요. 이것을 신학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세 전에 이미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인간이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신 거죠. 마태복음 18장과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이런 양의 비유가 등장해요. 양은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가는 길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갑니다. 그냥 앞에 있는 풀만 뜯어서 그냥 풀만 먹느라고 가요. 그냥 가. 그러다가 이제 저렇게 위험에 처하는 거죠. 그런데 그 양을 목동이 기필코 찾아냅니다. 양이 찾아달라고 소리치지도 못해요. 그런데 목동은 기필코 그 양을 찾아내요. 우리 인간이 바로 길을 잃은 양과 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동이 양을 저렇게 찾잖아요. 그러면 저 꼬부라진 지팡이로 양 목을 탁 걸어갖고 쭉 당긴대요. 그래서 이게 꼬부라기 그 지팡이 끝에 이렇게 꼬부라기 돼 있잖아요. 그게 멋으로 한 게 아니라 양 구하는 도구예요. 양 목에 탁 걸어갖고 당기는 거예요. 그 올라오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구원은 인간의 업적이 아닙니다. 내가 소리쳐서, 내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아서, 내가 성경을 좀 알아서, 내가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걸 알아서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 거죠. 로마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아주 중요한 교리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대속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죠.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짊어지셨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화목입니다. 화목. 죄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사랑의 관계, 화목의 관계로 회복되는 거죠. 세 번째는 속죄예요. 죄의 값이 지불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단순한 사랑의 상징이 아니라 죄의 형벌이 실제로 해결된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것은 이제 신학에서는, 조직 신학에서는 구원의 서정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원의 서정, 정해진 순서 이런 의미죠. 정해진 과정, 서정, 과정 할 때 정자잖아요. 순서 할 때 서자, 과정 할 때 정자. 그래서 정해진 과정 또는 정해진 순서, 이것이 이제 구원의 서정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 인간 구원의 서정이 어떻게 됐냐? 첫 번째는 소명입니다. 소명, 콜링이죠. 부르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으로 부르시는 단계입니다. 복음 선포를 통해서 외적 부르심을 받기도 하고요, 성령께서 마음을 여시는 내적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부르심 교회는 바로 이 단계, 이 첫 번째 단계의 소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응답한 것이고, 그러면 우리도 이 부르심에 동참하자, 우리도 같이 전도하자, 우리도 같이 선교하자, 이런 의미가 이 부르심 교회라고 하는 이름에 포함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중생입니다. 거듭남이죠. 성령께서 죽었던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단번의 기적입니다. 인간의 협력 없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 중생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본성을 갖게 되고요, 이것이 구원의 모든 실제적 변화의 시작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변했다라는 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의 본성이 변합니다. 나는 예수 믿고 내가 변했어요. 손 들어보세요. 변했어요? 장주가 변했어요? 확실해요? 좀 더 만나야 되거든. 여러분 중에 나 예수 믿고 확실히 변했다.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내리세요. 예수 믿으면, 진짜 예수님 믿으면 사람이 변해요. 진짜 예수님 믿으면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본성이 변한다고 해서 인간의 죄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중요해요. 본성은 변했어. 본성은 변했는데 인간의 죄성이 사라지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순간순간 그 죄성이 막 튀어나오죠. 막. 이 죄성이. 내 감정 건드려 봐요. 그냥. 내가 꾹 참고 있다가 툭 튀어나와. 막. 폭발하죠, 폭발. 그 본성은 변했는데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 때문에 내가 잘 믿어보려 했다가도 그냥 자신에게 실망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 그 죄성 때문에. 세 번째는 회심입니다. 회개와 돌아옴이에요. 중생한 영혼이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인격적 반응입니다. 자신의 죄를 슬퍼하는 회개. 그래서 보통 이 단계에서 눈물, 콧물이 번복되는 뜨거운 화학 반응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회심은요, 지성, 감정, 의지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전인격적인 사건입니다. 네 번째가 믿음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거죠. 회심을 방향 전환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믿음은 내가 방향을 틀어서 지금 누구에게로 가고 있는지를 명확히 하는 단계예요. 방향을 돌이킨 죄인이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공로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인격적인 신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회심과 믿음이 동시에 일어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회심과 믿음을 같이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다르게 보기도 합니다. 이 회심과 믿음이 동시에 일어나지만 성도의 경험 속에서 죄에 대한 뼈저린 회심이 먼저 일어나고 이후에 복음의 광채를 발견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런 과정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회심을 먼저 하고, 회심과 믿음이 동시에 일어나지만 회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믿음을 갖게 된다, 이런 의미예요. 다섯 번째가 칭의입니다. 의롭다 인정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죄인을 법적으로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사건이에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칭의가 죄인의 상태가
죄인의 상태가 아닌 신분의 변화를 명확히 해주는 거예요.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이전에는 사단 마귀의 자식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겁니다. 여섯 번째가 양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의롭다 함을 얻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법적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하늘의 기업을 이을 후사가 되는 특권을 누리는 거죠. 근데 칭의 위에 제가 다섯 번째가 칭의라고 했잖아요. 칭의가 하나님 법정에서 판사가 우리에게 너는 이제 자유야, 무죄야 라고 무죄 선언을 해주는 것이라면, 그러면 양자 삼음은 뭐냐? 그 판사가 법복을 벗고 내려와서 우리를 껴안으면서 이제 너는 내 아들이다. 이제 나와 같이 우리 집으로 가자. 그러면서 너를 내가 내 호적에 올리고 내 모든 재산을 너에게 물려주겠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칭의로 우리는 형벌을 면해요. 왜? 칭의가 너는 무죄다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형벌을 면하게 되는 것이고요. 양자를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를 얻게 됩니다. 드디어 우리를 양자로 올려주셨으니까 이제 드디어 우리가 아버지를 얻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칭의로 우리는 형벌을 면했고 양자로 우리는 아버지를 얻었다. 우리 이제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영원한 아버지, 우리의 참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 거죠. 일곱 번째가 성화입니다. 성화는 거룩해짐이고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를 죽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과정입니다. 구원의 서정 중에 유일하게 성도의 능동적 순종과 협력이 강조되고요. 평생에 걸쳐 점진적으로 일어납니다. 성화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의 열매임을 보여주는 거죠. 여덟 번째가 견인입니다. 끝까지 견뎌냄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끝까지 붙드셔서 구원에서 탈락하지 않게 하시는 은혜이죠. 성도가 인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견인으로 이끌어 주시고 보존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하고 계셔요.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거룩으로 이끌고 하나님을 사랑으로 이끌고 헌신으로 이끌고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 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가 영화인데요. 영광스러운 상태에 이르는 거예요. 마지막 날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우리의 몸과 영혼이 완벽하게 거룩해지는 단계입니다. 죄와 사망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형상과 같이 변화되는 거죠. 영화가 구원의 최종적 완성이자 피조물 전체의 회복임을 역설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단계까지 와 있냐? 그럼 우리는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냐? 여덟 번째 단계까지 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까지 와 있다고요. 우리는 소명을 받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중생을 해서 회심하고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이라 부르시고 양자로 입적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성화로 인도하시고 지금도 견인하고 계세요.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끌고 계신다고요. 왠지 주일 아침에 가면 주일이 되면 교회 가야 될 것 같은 마음이 견인이에요. 내가 교회 가야 될 것 같은 마음이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견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나 죄 지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왜 드냐?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선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거룩으로 계속 인도하기 때문에 그 반대급부로 내가 죄를 지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우리를 견인하고 계셔. 계속. 근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 견인할 때 그냥 이게 순종적인 사람은 예 주님, 하나님이 저를 이끄셨군요.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시군요. 그리고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데 이 고약한 사람들은요 잘 안 따라가요.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은 안 따라가. 그리고 언제 따라가는 줄 아세요? 꼭 침대에 누워야 꼭 따라가. 부셔지고 막 깨지고 막 아프고.
그 마지막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예수님, 제가 예수님 믿을게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왜 그래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거는. 내가 어려서부터 예수를 잘 믿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내 인생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건데, 가장 그 고집 부리고 그냥 예수 안 믿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를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얼마나 불쌍해요. 안타깝고. 저와 여러분은 이제요, 마지막 단계, 영화의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영화의 단계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도 동참하자, 우리도 쓰임 받자. 이것이 부르심교회의 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첫 번째는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해야 되는 거죠. 아무것도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구원이 확실함을 알아야 됩니다. 구원은 인간이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는 거예요. 인간은 때로는 놓치기도 합니다. 때로 옆길로 새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붙드신 손을 뿌리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서 살지 못해서 무너지잖아요. 다시 일어나셔야 돼요. 내가 일어나야죠. 내가 무너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돼요.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도 약하다니까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도 연약해요. 하나님, 저를 다시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되고 벌떡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구원받은 사람은 변화됩니다.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변화돼요. 죄를 미워하게 되고요, 죄 가운데 있을 때 견딜 수 없는 불편함이 있고요, 괴로움이 찾아오고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익숙하지 않아요. 익숙하지 않아. 평생 결혼해서 30년 40년 살아도 그냥 남편이 손잡으려고 하면 이러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뭐 사랑한다, 뭔 사랑이요.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서 맨날 교회에서 연습하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다시 한번 우리 연습해보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진심을 담아서 한번 해보세요. 준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축복합니다. 네. 맨날 연습해야 돼요. 맨날 연습해도 잘 안 돼요, 이게. 맨날 연습해도. 입에 달고 사세요. 입에 달고 사세요. 달고. 그래서 옆에 지나가다가 툭 지나다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가 언젠가 제가 누가 그랬더니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 아, 왜 이게 목사님이 감사할 일이에요? 나랑 다른 일인데 아이고 그게 감사하네요. 그랬더니 이게 왜 목사님이 감사할 일이냐? 아, 감사하죠.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삶에 감사를 달고 사세요. 넘어져도 감사, 뭔가 안 돼도 감사, 잘 되면 더욱 감사, 기뻐도 감사, 슬퍼도 감사. 늘 감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자꾸 교회 가고 싶어져요. 그죠? 구원받은 사람은요, 교회 가고 싶어집니다. 자꾸 교회가 좋아져요. 목사님 만나고 싶어요. 목사님 보고 싶어해. 성도들 만나고 싶고 하고요. 이전에 즐기던 음주 가무도 줄이게 되고요. 신기하게 그렇게 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예요. 신기하게 그렇게 돼요. 이제 구원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원은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실행하심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적용으로, 도우심으로,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하죠. 시작.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진심으로 이 고백을 날마다 고백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임을 스스로 증거하고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